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에서 마리아에게서 나드 향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고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 가셨다, 시몬의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예수께서 식사하는데 유대인들이 약간 이렇게 한 손을 식탁에 기대고 다리는 이쪽으로 좀 바깥쪽으로 뻗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향유를 붓기가 좋아요. 다리에다가 부었는지 머리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갔는지 하여튼 부었고, 마리아가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닦아드렸다. 이 사건이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심하게 비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질 것이다. 놀라운 칭찬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그때가 어느 날이요?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 식사예요. 마르다가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장만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대접하는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아마 이 식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장만되어져서 먹은 마지막 식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돌무덤에 장사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 무덤 입구 막아놓은 돌을 굴려서 이쪽으로 치워라 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주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이 장사되어진 지 나흘이나 되어졌는데 살아나서 이 세마포로 싸고 수건으로 동인 모습 그대로 일어났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버니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놀랍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도 놀랍게 성장해서
참으로 진정한 헌신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11장 사건, 12장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두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연정 집사가 아들 지호 데리고 왔는데 저렇게 울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 왜 우냐 그러지 말고 엄마가 얼마나 아빠랑 힘들겠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다 왔는데 예배당 문 여니까 울어버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자매들이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셨지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누구 집에서 묵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묵으면서 대접받았을 거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요렇게 저 방에서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 치마 소리에서 찬바람이 쌩쌩 난다 그러면 그 집에 가겠어 안 가겠어? 에?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했죠. 제가 이게 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고등부 전도사가 고등부 아이들이 150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가르쳤던 친구가 서울의 안동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요. 서울의 안동교회면요, 안국동의 양반 중에 양반교회예요. 그 전임자는 서울대학 나온 주경재 목사님이요. 그 후임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 근데 어느 날 신방 갔는데 그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이불 속에다가 넣어놨던 밥을 가지고, 상은 뭐냐, 옛날에 그 양은인가 뭐 스댄인가 뭐 아니 뭐 하여튼 둥그렇게 양판으로 생긴 상 있잖아. 거기에다가 밥 얹어놓고 김치 썰어가지고 왔는데 내 그 밥이 아직도 잊어지지를 않아. 정성으로 마음 중심으로 그 아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전도사님을 이렇게 대접해 준 것에 대하여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79년도요. 옛날 좀 얘기인데 그거 내 잊어지지를 않는데, 아무튼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주었는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팠을 때에 이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다 알아. 그 소식 안 들어도 다 알아. 아는데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갔어. 예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지요.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들의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에 병들어 누워 죽어가고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 곁에 와서 안수라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고침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안 오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후에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 사이에 오라버니는 죽어버렸고, 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감을 아시고서도,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요단강 건너편 바타나에에 머무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수 없는 이 나흘이나 돼 지난 확실한 시점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무슨 생명 주어요? 부활의 생명.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고자 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과 베다니의 가족들과 예루살렘에서 조문 온 그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았으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함이었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에 몇 가지 한계가 있어. 예수님이 먼저 누워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집에 와야 나사로를 살려주실, 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당장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마르다야, 저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돌을 여기로 굴러내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굴러내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 아니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오라버니 살아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대답해요. 믿음은 믿음인데 백부장의 믿음, 로마의 백부장의 수준의 믿음도 이르지 못해요.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누추한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살겠습니다. 군인은 뭐에 의하여 살아? 명령에 따라서 살아. 저 부대로 가라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가고, 여기 계속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고,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는 명령에 따른 사는 군인으로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는 그 정도 수준에도 믿음에 이르지 못해. 와서 안수하고 이렇게 해야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줄 알아. 죽은 자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 못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마르다 마리아 둘이 다 똑같아.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똑같이 그렇게 말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열심히 말씀드렸던 마르다는 좀 나은 줄 알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한계력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지요.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을 굴러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이마에 머리에 감싸놓은 수건 세마포 그대로 있고 뭉킨 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그 염하고 할 때 사람을 묶어요, 안 묶어요? 봐야 알지. 옛날에 장례식장 없을 때 나는 권사님들도 다 염했어. 내가요. 나는 32살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32에 젊디 젊은 제 아내를 따라오면서 청년들이 이러는 거야. 야, 사모님이 너무 젊다. 주부들하고 친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제 아내 그때 몇 살이야? 30살이야. 애 둘 데리고 계단이 48개 계단이야. 그리고 이렇게 애 하나는 걸키고 하나는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청년들이 야, 사모님이 너무 젊다. 그때 젊디 젊을 때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어. 내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권사님들 보고 이거 닦으시오, 그래서 옷 입히시오 해서 다 했어.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났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죽었더라도 말씀 한마디면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함께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과 봉사도 우리의 믿음만큼 다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봉사하는 것도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함께 자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놀라운 이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납니까? 다시 나는 것으로 거듭남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듭남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날 밤에 가버렸는데, 7장 51절 52절에 가보면 사내들인 공회여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책망하고 정죄할 때, 아니 불러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한 다음에 판단해야지, 얘기도 안 들어보고 판단 먼저 합니까 하고 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와 대결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 죽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받아 왔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 가져오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유향 30kg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왕처럼 장사 지낼 때 몽땅이 향품을 붓고 씻기고 해서 장사 지냈잖아요. 출교당하는 것 두려워,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완전히 거듭난 제자가 되어졌어요. 믿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보여주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바로 일어나 걸어갔더니 걸어갔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너 왜 이 안식일날 짐을 지고 걸어가냐,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나보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던져요? 예수님에게 돌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큰 충돌이 일어나겠는데, 요한복음 5장 얘기요. 이게 이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고침은 받았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다가 땅에 침을 뱉다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청년은 아니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래 침을 뱉다 흙을 잃어서 눈에다가 발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청년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에 발라놓은 그 침을 뱉다 흙을 이겨 발라놓은 것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 눈이 뜨게 되어졌어.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물어보고 야야 너 어떻게 눈 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뭐 어찌고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부모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니 그때 유대인 사회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믿으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해놨어요. 부모들은 청년이 되고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뒤로 빠져버리고, 청년 또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하니 출교시켜버렸어요. 이 청년을 자기의 이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청년을 찾아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그분이 누구인지 제가 믿고자 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말씀했을 때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엎드려 절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믿고 끝까지 주장하고 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을 때 추방은 당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인자로 믿는데 증거하는데 그대로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찾아가시잖아요. 믿음은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이날은 목요일 저녁에서 시작하는 유월절로부터 엿새 저녁이니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 잡수시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어떻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시기 전날 저녁에 마르다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마르다가 예수님 음식 대접할 때 상당히 자세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베다니에 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 집을 언급했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의 아버지였고 그 집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보아요. 그날 저녁에 마르다가 음식 장만할 때 몇 명 정도? 예수님 제자 12명, 가룟 유다 아직 배신 안 했으니까 이 집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또 아버지도 있고 했으니 한 17명, 20명 정도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했는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가서 말씀만 듣고 부엌에 나와서 나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열심히 음식 장만하는 것 좀 자랑하고 알아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너 음식 한 가지 것만 준비해도 좋으니 말하지 말고 그대로 대접하라. 상당히 자기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섬겼던 수준의 헌신을 했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마르다는 누가 봐든지 안 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장만에서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마리아가 도와주든 안 와주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음식장만하여 대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좀 부엌에 와서 안 도와주더라도 권사님,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좋고, 전화 안 하고 혼자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그 간할 때 땀도 좀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열심히 음식장만하여 대접하는 일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음 중심을, 우리의 정성, 얼마나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했으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서도 이 집에 가서 묵으시면서 음식 대접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대접할 수 있다면 이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섬기는 그 봉사도 헌신도 함께 성장했어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런 큰 축복 기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믿고 정성을 다하여 헌신했어요. 마르다가 처음에는 상당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난 다음부터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대접하는데 그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정성으로 대접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그 섬기는 것 자체의 기쁨을 느끼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관여하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마리아는 진정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장만 할 때에 3절에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지극히 비싼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 이런 놀라운 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자기 시집 갈 때 팔아서 시집갈 미천하려고 남겨놨을까요? 아무튼 잘 알 수는 없지만서도 그 비싼 나드 향유 한 340g 정도 되어지는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붓고 이렇게 몸으로 해서 다리로 발로 흘러내리는 그 나드 향유를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나드라고 하는 말, NIV 성경에서는 순전한 나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99.9% 순수한 나드 향유,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향유를 가져와서, 다른 말로 말해서 아주 비싼 향유라는 말인데, 식탁에 둘러앉아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과 이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 드렸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어 드렸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과 이 섬김과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은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을 암시하면서 그 진정한 헌신이 집안에서부터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사이에, 12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마리아가 그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 99.9%짜리 그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어 준 그 일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 왜 쓸데없이 그렇게 거기다가 부숴가지고 돈을 허비하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한 것으로,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한 것으로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마리아를 비난하는 일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 너 말이 맞아. 그 비싼 나드 향유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에 다 제자들도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자이잖아요. 그가 말은 그럴듯하게 가난한 사람들 돕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명분이고 말이고, 진짜는 그 향유를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을 가져오면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한 의도로 마리아를 비난했다고 해석해요. 이 가룟 유다는 6절 봐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뭐라고? 그는 도둑이라, 도둑놈이야. 그 헌금을 훔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성경 저자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 되어지는 거금인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은 그러지만 사실은 훔치려 그랬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함은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붙들려 이 재판받고 할 때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질 것을 아시고서 이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리아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부어 이 발로 씻어드린,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린 이런 헌신은 제자들에게도 없는 헌신이요, 놀라운 헌신이요, 그의 재산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향유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장사할 때 냄새 나지 아니하도록 이 바르는 거 아니에요. 죽음과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말해? 7절에도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가져왔다. 간직하게 하라. 그 말의 뜻은 뭐요? 잘 간직했다가 지금 가져와서 내게 부었다. 그거 나무래지 말라. 귀한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고 죽음과 장례를 위하여 쏟아부은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칭찬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한번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높이 이 여인을 칭찬한 적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칭찬으로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을 높이셨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진정한 헌신, 이 얘기도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 번째, 나사로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11절, 이 9절에서 11절 나오는데 먼저 2절 마지막에 봐요. 이게
마르다 음식장만 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쏟아 부을 때 나사로는 2절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앉아있단 말이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 보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과 나사로 둘 다 보려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는 삶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음식 대접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인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나사로는 그 다시 살아난 삶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헌신했지요.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고 예배당 토요일에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 주변에 잔디가 이 내 키만큼 커졌는데 어떤 장로님은 와서 다 깎아주고 저 잔디밭에도 다 밀어주고, 아이들 또 일찍 나와서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찬양대 찬양하고 이 무더운데 밖에서 차량 안내하고 또 교회 재정 담은 사람들은 식사하는데 가서 재정 관리하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지체예요. 이 교회당을, 여기 문제 있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그것은 다 정리할 거요. 재림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믿고, 이 모퉁이 어느 한 구석에도 아무도 안 봐주더라도 이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죽은 오라버니 살려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헌신자 되어졌어요.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헌신도 함께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하여 부단히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또 헌신도 해야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재림할 것이고 재림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다. 이 교회가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어느 한 모퉁이 속에서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라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